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다.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나사렛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전하게 너희 곁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의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들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즉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온전하게 고쳐준 그 일로 인해서 바로 그리고 그것을 보고 놀라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원들이 바로 5절 6절에 나타나는 그 이름들이 공회원들인데 이들이 이제 제자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왜 내가 너희에게 권능도 주지 않았는데 너희가 니네들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혼란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이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 즉 바로 장애인이 즉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고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들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바로 이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과 관련돼서 이제 첫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11절에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업신여긴 돌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돌처럼 여겨서 버렸는지에 대해 저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하죠. 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30에서 31절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게 우리말에는 번역에 이 must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반드시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도대체 그럼 뭘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 얘기는 합니다.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뭘 어떻게 받았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구원의 뜻.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 건지, 그리고 누가 구원해 주는 건지,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뜻. 뭐뭐으로부터 구하다, 건져내다, 살리다. 영어로 우리가 구원받다라는 save라는 단어를 쓰죠. save. 근데 우리가 물건 사고 뭔가 좀 전략하면 뭐야? 얼마 세이브했어? 그러죠. 그 단어입니다. 바로 구하다. 기본적인 단어가 구하다, 건져내다, 살리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세이브의 뜻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구원하다가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가 예쁘니까 뺏어가고,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것을 염려해서 뭐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죽이고 당신은 살려둔다 라고 하는데, 요 단어에서 직역을 하면 그들이 당신을 살도록 구해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살려줄 겁니다. 죽이지 않고. 그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서도 소돔이 멸망당할 때 살아난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내 주의 국류를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국류를 베푸셨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바로 자기 생명을 살려줬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4, 25절에 보면 배에 파도가 덮쳐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나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주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 구원하소서가 말이에요. 구하소서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혹은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해되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구해줄 때 나 살려주세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브 뜻이 바로 살려달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은 죽음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꼬르륵 하고 빠져 죽는 거죠. 근데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죽음에서,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원은 원수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살아남은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남는 것, 바로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2,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을 뭐야?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마귀를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원수인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살려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즉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닌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가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4장 13절과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대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도 육체의 구원입니다. 즉 육신의 생명의 구원. 그러면서 대환란에서 살아남. 근데 이제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구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사람들이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대환란에서는 육신이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바로 대환란에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4장 13절의 구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고 앞에 분명히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 육체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를 빼고 자꾸 해석을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받는 혼의 구원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에서 이제 모두 5절 끝까지 보면 어떤 체리자가 예수님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냐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아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근데 그것이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떠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4, 25절에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말이 이상해지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제자들은 또 구원을,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이게?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혼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같은 거죠.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요. 구원받아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안 가요? 가요? 이거 아셔야,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예, 그래요.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까? 예.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단어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보면 현재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닌 영적인 왕국이죠. 그래서 줄친내만 읽을게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살펴본 대로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사는 것이고 원수로부터 구출받는 것이고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구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생명을 얻는 구원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혼의 구원인지.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성경의 단어가 나올 때 헷갈린다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첫째,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러죠.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즉 니느웨에 가서 진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자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것이 싫어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신제물로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가지고 잔잔하게 하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가지고 살아나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살아난 요나가 구원은 주께 속했다라고 말하며 요나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거죠. 자, 생명을 얻은 거죠. 다시 살아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68편 2절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건 육신의 생명이든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시편 37편 39절에서 구원은 주님에게서 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 주 하나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니까요. 자, 그러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죠. 세상에 사는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려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다양한 방법,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각자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때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진짜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요 선포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긴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믿어져야지 또 구원받는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유튜브가 25만 명이 봤어요. 보니까 이게 대책이 안 써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뭔가 저 더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어려워요? 왜 쉬울까요? 하나님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물질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구원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안 믿고예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더 나중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살펴보았듯이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으며 주님에게서 나오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첫째,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은 자신의 죄들을 사면받는 거예요. 사면. 오늘 우리가 사면 얘기는 많이 듣죠. 대통령이 뭐 무슨 기념일 되면 특별 사면 하잖아요. 사면하면 뭐예요? 복권되는 거죠. 모든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바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만이 사면이 받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죠. 그리고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자, 어떤 사람이 제가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면받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 죄값 다 치른 거잖아요. 사면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롭죠. 그리고 내가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면받은 사람은 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가 아니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로부터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야기하신 내용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포로된 자들을 구출, 아까 얘기했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하다, 구출받다 그런 의미라는 것 두 군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음으로 죄에게 포로된 자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두 번째,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말씀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인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로부터 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자로부터 구원은 마귀의 종인 죄인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은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썩은 것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구원은.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선가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즉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내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자, 구름이 쫙 새까맣게 끼었어요. 내 위에 새까만 구름이 있어요. 그럼 이 구름이 언제 쏟아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뭐예요?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쏟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진노 아래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받았기에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5장 9에서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받으리니.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임할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데살로니가 5장 9절에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정해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죽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왜 죽습니까?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죽어요. 120살까지 산다고 하죠. 근데 150살까지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현재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는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고 계시고 현재 여전히 건지시리라 미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면 과거에 지은 거, 그다음에 현재,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죠. 다섯 번째, 지옥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어,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구원받았다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죽으면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구원을 안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숱하게 드렸어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누구도 자신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이 부분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아까 구원이라고 얘기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주신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크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사야 51장 6, 8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대대로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야 51장 6,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좀이 그들의 옷을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으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비방하고 욕하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뭐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말은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이제 영원한, 그러므로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영어로 etern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존하는 단어는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해 그래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명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우리 진이에게 진짜 금덩어리 하나를, 보석을, 어마어마한 거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줄 거야 하면서 줬어요. 중간에 뺏으면 영원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예?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중간에 뺏어가면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럼 그 단어 성경에서 뭐예요? 다 빼야 돼요. 영존하는 생명을 끝이 없다 이거예요. 중간에 수억 년, 수천억 년을 갔는데 끝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자기 짧은 지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방법이 죄송한데요. 국어 실력이 초등학교 학생 실력도 안 되나. 그렇잖아요.
IQ가 몇이에요? 아이들 수준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하다. 그럼 잃어버린다면 영원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영원한 생명인데 줬다가 하나님 뺏어갈 수 있대.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뭐에 뺏어간대? 못 뺏어간대요. 뺏어갈 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은 고난으로부터 견디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값어치를 너무너무 몰라요. 왜 모르냐?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이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죽었다 깨는 공짜로 줬어요. 근데 사람은 공짜로 주면 어떻게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선물을 줘도요, 공짜로 주면요, 선물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이 구원의 값어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줘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혼이 무엇보다 하늘 세상 이 지구보다도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사면받았다는 말이며 마귀의 포로에서 구출받았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며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두 다 한 단어 안에 뭐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히브리 2장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 영어로 크다는 단어가 great예요. 위대하다는 거죠. 위대한 구원이에요.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든 죄를 사면시켜 주기 위해, 마귀로부터 구출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자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저주받는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 예배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주변에 목회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왜 줄었어요? 뭘 몰라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해요. 예배 나와 경배하는 이 예배 드리는 걸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구원에 대한 그리고 다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구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구원해 주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받을 죄에 의해서 참 사면받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구원, 이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형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